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령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 다 드리니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의견이 일치하는 동시에 충돌하기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가치를 한 가지를 꼽자면은 아름다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지 않은지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미를 추구하고 미를 추종하며 자신의 미적 가치에 관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그 시도 자체는 하나님 은혜이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적 기준만 고집하여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폄하한다든지 아니면 차별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미적 기준에 부합하면은 그 사람을 대접하고 또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모에 많은 관심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형을 하고 몸매를 가꾸며 좋은 옷을 입습니다. 외모도 스펙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스펙을 쌓기 위해 갖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1도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실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소유하시며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가서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은 그 당시 외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주 뛰어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하고 피부는 게달의 장막 같아 검고 거칠게 주름지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술람미 여인을 가장 사랑합니다. 왕에게는 1000명의 후궁과 그리고 첩들이 있고 모두 다 외모가 출중했지만 그럼에도 왕은 술람미 여인을 가장 사랑합니다. 왜 그토록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가 가진 주권을 의지하여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은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를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심리는 과연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느낀 소감은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다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무스름한 얼굴,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 나도 이러한 외모가 남들 보기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이 술람미 여인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외모가 그렇게 볼품없게 된 데에는 이유가 다 있다. 6절 하반절 말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다시 말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보다 남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얼굴이 상하였고 피부가 거칠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의 헌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외모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왕에게 있는 그 또 다른 1000명의 후궁들보다 이 술람미 여인 쪽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술람미 여인과 왕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왕에게 질문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지되랴. 여자는 왕을 향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왕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서 양을 치시며 점심에는 어디서 쉬시나이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일상을 궁금해하며 언제가 되면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인은 이 남자와 은밀한 곳에서 따로 만나 함께 데이트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왕은 자신이 어디에서 양을 쉬게 하는지 직접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가가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두 남녀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 말씀은 왕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문은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마치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구나.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눈이 보석 같다. 내 목이 사슴 같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다른 언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왕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칭찬할 때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비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끄는 말을 준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준마는 굉장히 수려한 앞말입니다. 그래서 앞말은 그 앞말이 갖고 있는 탁월한 성적 매력으로 다른 말들을 유혹해 적군의 병거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술람미 여인의 성적 매력을 바로의 병거의 그 준마와 비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표현에 대해서 한 가지 설이 더 있는데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는 최고로 화려하게 장식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의 준마는 성적 매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장식된 외모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쪽의 해석이든지 지금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왕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또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당시 중동에서는 패션에 있어서 가장 앞서갔던 나라를 손에 꼽자면은 고대 이집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당시 이집트의 패션, 그 미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로마의 권력자 줄리우스 시저도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여기서 따은 머리털이란 히브리 원어로 토르라 불리는데, 토르는 당시 이집트 여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는 큰 원 모양을 하고 있어 뺨 위에 드리워집니다. 또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여기서 구슬개미란 히브리어로 하루주라고 합니다. 하루주는 그 당시 여러 개의 구슬을 한 줄에 꿰어 만든 보석을 지칭합니다. 이처럼 왕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아름다운 보석과 장신구에 빗대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왕과 함께 그의 시종들이 여인을 향해 또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싼 그 금사슬이라도 그것을 은에 박아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여인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니 이번에는 술람미 여인이 고백할 차례입니다. 12절 말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이 말씀은 왕과 함께하고 싶은 여인의 소망을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다가감을 왕의 침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침상으로 올라갈 때 여인은 나도기름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도기름이란 히말라야에서 자라는 고슴도치 모양의 풀로서 고급 향품에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나도기름은 장례식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향품을 왕의 침상에 올라갈 때 진하게 뿜어낼 정도로 여인은 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다시 한번 여인은 왕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왕이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 여기서 모략 향료 역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향품이었습니다. 주로 아라비아, 인도에서만 제조되어 왔는데 이 향품은 보통 결혼식 할 때, 신부 치장할 때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귀한 향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왕을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라 이렇게 비유했는가? 이것은 먼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두 가슴에 파묻고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의 입장에서 이 남자는 그 온갖 악한 세력부터 나를 보호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몰약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슴에 차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일종의 액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은 악한 세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여기서 고베랄은 가나안 지방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짜내면은 빨간 염료가 나오는데 고대 여인들은 이 염료로 화장했다고 합니다. 또 이 식물의 향기는 아주 독특해서 조금만 묻혀도 몸에 채취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화장품 산지는 과연 어디인가? 엔게디 포도원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것은 사해 바다 서쪽 광야에 위치한 어느 푸른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작 그곳에는 포도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포도원이란 실존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엔게디의 본래 뜻은 염소의 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은 여인의 몸을 우물이나 샘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서 엔게디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명이 아니라 여인 자신을 가리키는 은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로다. 이 뜻은 왕과 함께하고 싶은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의 주인공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서로의 외모를 보면서 당신의 모습은 어디가 어때서 아름답고 또 어디가 훌륭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의 내면을 인격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이해하여서 깊은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친밀한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그 모든 언어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 간의 그 모든 관계가 다 그러하듯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쟁취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의 치열한 관심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자가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왕이 쉬어. 당신이 쉬는 곳이 어디나이까. 어딜 가면 당신을 만날 수 있겠나이까. 왕 대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부단히 두들기고 부르짖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해야 할 그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냉담한 모습과 또 그 모습을 외롭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내가 꽃까지 준비했는데 꽃을 받을 상대방이 애써 돌아서 버리는 아주 허탈한 장면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애써 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사랑의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다양한 믿음의 도우미들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인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한아름 꽃다발을 안겨주셨는데 애써 그 모습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